지난 시간에 제가 사람이 참 약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고, 왕으로 택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왕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만 부르셨는데 제자로 그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참 약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약한 인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지했다면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참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나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전에 제가 기도하지 않는 나는 위험하다, 나를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늘 이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나를 믿지 못합니다.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환경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환경.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들어서 그 집 안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 참 기특하고 참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식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자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거실에 여러 가지 종류의 화초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집에서 잘 되는 게 알로에 종류, 그 다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선인장은 아니지만 잎이 뭐죠? 크게 뭐죠?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만 잘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다른 데 옮겨놓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는 그냥 놔둬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잘 되는 알로에를 그 자리에 두었는데, 그게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게 아주 10뼈가 됐어요. 이렇게 잎이 두껍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새끼를 치더라고요. 뿌리로 해가지고 옆에서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다. 근데 그것이 잘 되는 이 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꼭 반대편에, 이 선반 위에는 그 난이 있습니다. 난. 그래서 저는 난을 키우면서 난이 꽃을 피우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실비실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 대에서 새끼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또 분갈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작년에 저희 장모님 오셔가지고 그 난중에서 서양난을 이제 햇빛을 잘 받게 하려고 이렇게 창가에 옮겨두시고
제가 선물로 받은 어떤 그 이름 모를 식물을 또 선반 위에 햇빛이 잘 드는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되겠구나. 저도 기대하고 저도 뭐 생각 못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그랬는데 2, 3일 만에 비실비실하고 한 3, 4일 되니까 타 죽는 거예요. 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 다시 그걸 부랴부랴 옮겨놓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식물이 잘 되는 어떤 환경, 물과 온도와 습도가 충분히 그 식물에게 딱 맞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제가 묵상하며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있습니다. 그 최적의 환경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환경을 아십니다. 가장 적절한 환경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고 햇볕이 필요할 때는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삶에 그 쉴만한 풀밭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방치하시고 이렇게 그냥 들판에 나를 그냥 내팽개쳐 두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심하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뭔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나는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미워하더니 나중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처했던 곳이 어딥니까?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축복을 사모함으로 뭔가 무리를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가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의 삶에 펼쳐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 버려져서 보디발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아마 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이렇게 뭔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그럴까? 아주 열악하고 험악해 보이는 그 환경이 누구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울 앞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뭔가 핍박을 당하고 뭔가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리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그 사울의 핍박의 어떤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왕이 되고요. 모세가 바로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환경들이 그의 삶에 뭔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어떤 환경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최적의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계획대로 그것을 바꾸려 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이것을 뭔가 내 생각에 더 빛이 잘 드는 곳에 옮겨 놓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말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환경이 뭔가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광야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이 그 생업인 목축업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롯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좋은 곳을 선택하고 제일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하고 계획해서 만들어갔던 그 환경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때마다 우리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가지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처한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환경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뭔가 더 엄청난 어떤 어려움과 광야가 시작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적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의 이 기본 세팅을 아담과 하와가 어그러뜨렸습니다.
자, 이 동산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을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날마다 동산 중앙에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들은 영생할 수 있었죠. 그럼 선악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선악과는 따먹는 과일이 아니었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라고 두신 나무였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단 한 가지 계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선악과는 그냥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한 환경이 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왜 이것만은 못 먹게 하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뭔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환경에서 그의 환경의 어떤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한 환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주신 선악과를 그냥 따먹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완벽한 환경을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파괴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에덴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완벽한 영생의 환경이 이 작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깨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에덴 동산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예수께서 다시 이 무너진 환경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이 무너진 환경을 회복하셨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다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로 오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생명나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생명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생명나무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 우리에겐 선악과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선악과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계명. 완벽한 세팅,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던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명되고 또 증거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입에 그것을 달고 살면 될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뭔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선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무엇인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이요,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데 뭘 지키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을 이전에는 이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사랑하는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말하면 이것은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뭔가 지켜야 될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이것이 이전부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지키리라 말씀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버린 복음주의가 어떻게 되었나 우리가 보니까 신앙이 점점 메말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이 제 갈 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적당한 신앙이 그 삶의 믿음의 어떤 그 주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굉장히 좀 여유 있어 보이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뭔가 조건적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그냥 은혜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뭔가 이 딱딱하게 원칙을 따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나는 말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이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삶을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킬 게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킬 게 있어야 관계가 형성됩니다. 처음에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지키고 약속을 하면 약속에 대해서 지키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냥 그때뿐이고 또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그 시간 안 지키고 내가 뭔가
내가 그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 뒤집고,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 관계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의 관계, 이 신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환경이 쉽게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선이 무너져서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선이 없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할 계명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켜야 할 믿음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간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시대의 신학이 여러분 이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태초부터 주셨던 그 선악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우리의 삶의 믿음에 주신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은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주시는 믿음 앞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대로 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교리가 틀리고 강조하는 바가 틀린 것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으로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라 이 계명의 핵심, 계명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원칙입니다. 지켜야 될 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리대로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우리가 성경 앞이나 뒤에 그 10계명이 있지만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 두 구절 정도, 첫 번째나 두 번째 계명 정도 알고 그냥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정도 아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이 믿음의 선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그것만 그렇게 고집하는 믿음이 뭔가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들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도 인정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복음이 있다,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퍼져가더니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신들을 두는 어떤 그런 일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를 보면 분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시대 어린 아이들에게 우상이 뭘까요? 그들에게 우상이 있죠. 뭔가 아름답고 귀하고 화려하고 뭔가 그들의 삶 속에 내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아예 그냥 우상, 아이돌이라고 그렇게 해서 요새 아이들이 아주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이돌이 있습니다. 뭐 젊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도 아이돌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장년들에게도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세대부터 교육을 받아 보니까 뭔가 이들에게 우상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따르고 뭔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 어떤 그런 대상들.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결혼도 결정이 되고 돈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하나하나 세팅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제3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반기독교 문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웃어 넘기지만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 뭔가 화가 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럴만하지 뭐, 당연하지 뭐. 하나님이 욕을 먹어도, 교회가 욕을 먹어도 속이 상하지 않고 같이 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세대에서 주님의 이름이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 주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국은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오늘이 주일이죠. 그러면 이 날짜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주님께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서 지키는 어떤 그런 날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자, 5번째부터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혹시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더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매스미디어를, 방송을 보면요, 미움과 분노와 살인과 음란한 것, 정죄와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막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뀝니다. 뉴스나 그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 시대가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가정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대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믿음 안에도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달달한 복음, 단맛만 추구하는 복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무너지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계명을 분리하기 시작했고, 믿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빼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이 선이 무너진 어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완벽한 낙원 에덴에서도 지켜야 할 계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믿음 안에도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모든 죄의 면죄부를 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셔, 다 용서하셔. 그래서 계명을 말하면 뭔가 구시대의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 안에 이 믿음의 환경들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 이 믿음의 환경들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8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믿음 같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가룟 유다처럼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처음에 받은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인생을 통해서 소출하는,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열매인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인지를 보고 그 믿음의 진위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남용하는 그런 신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을 물처럼 그렇게 남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남용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이 시대의 믿음이 정말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믿음이 정말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가도 주님을 버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망의 길을 가는 사대 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십시오. 문화를 보시고, 또 환경을 보시고, 또 교회를 보시고,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믿음이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선이 분명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고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노래할 때도 있지만,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 애통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다 보면 나중에는 저만치 가서 이제 주님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생명나무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꼭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게 지켜야 될 선이 있어야 우리가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이 믿음 안에서도 이 지켜야 될 선이 분명해야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드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물론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길 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